기독교 강요 제2권 1장부터 4장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5장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의 반론에 대한 논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서는 바로 이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까지 광야 40년의 모든 일들을 총정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가만히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명령을 우리는 감히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모세가 이 명령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조건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논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은 아주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 타락에 의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미약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미약한 능력이라도 있으니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미약한 능력이라도 있으니 명령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신 거지 할 수 없다면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한테 20kg짜리 쌀 그거 이 마트에서 사가지고 들고 와 저기 차에다가 갖다 실어 이러는데 5살짜리가 그거를 어떻게 들고 가요? 20kg 그 쌀 푸대를. 그러니 20kg 쌀 푸대를 들고 갈 수 없는 이 아이한테 엄마가 야 너 이거 들고 와
엄마는 지금 다른 볼 일 있으니까 갖다 놔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시키는 이 엄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야, 그 참 너무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어야 그걸 시키지, 할 수 없는데 택도 없는 일을 시킨다면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행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행, 비록 그것이 작은 부분이기는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작용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논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해놓고 와서 왜 아직도 안 했어? 왜 못했어? 하고 책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할 수 없는 걸 시켜놓고 나타나서 이것도 못해 아직도 안 해놓은 거야. 너 왜 이렇게 정신 안 차리냐? 너 이렇게 순종 안 할래? 라고 책망한다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없는 거 시켜놓고 왜 책망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가령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즉 이때 가인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게 죄를 통제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가인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 죄를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고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통제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늘 주변에서 직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경험인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못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상 외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믿을 마음에서가 아니라 논쟁을 즐기는 마음 때문에 얘기를 걸어오고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상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죽고 나서 한 세대 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칼빈의 충실한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느 날 칼빈의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칼빈의 본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 사람의 말들이 실상은 칼빈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들이었던 거죠. 이래서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거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칼빈 사후 한 세대 만에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 종교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 칼빈의 주장과 반대되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이단 판정을 내리고 칼빈의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18년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때 이 칼빈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5가지로 주장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5가지로 그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믿어왔었던 것들을 이제 허무는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5가지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 5가지의 대답을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인간은 타락을 하는데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전부가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기독교 강요 2권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타락을 하되 그의 이성과 그의 의지가 모두 다 함께 타락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이성이 타락을 해서 이제 그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의지가 타락을 해서 선을 원하지도 않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연관되는 것은 아담의 죄, 즉 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이러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주변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알 수 없으며 더군다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는 우리 신학계에도 혹은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와 같은 논리의 바탕을 둔 신학으로 세워진 곳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근거한 기독교 일파가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즉 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믿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이면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 도르트 회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여부를 하나님이 보아서 이는 복음이 임하면은 믿을 녀석이네 선택. 복음이 들려왔을 때 안 믿을 녀석이네 너는 선택 안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반드시 믿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속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들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이 제한속죄예요. 이 제한속죄에 반대되는 것은 무제한적인 속죄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즉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이 몇 개가 나왔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아담이 안에서 지은 원죄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즉 죄사함은 받았는데 안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구원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이야기가 이 종교 다원주의의 근거가 돼요.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믿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민족 종교든지 조상들의 종교든지 뭐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왜? 이미 죄사함은 다 받았으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한속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선택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인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다만 십자가의 그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나 다만 십자가의 죽음의 그 대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선택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 속죄예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의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곁길로 가다가도 기어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그의 지성의 역사를 하여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것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다양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칼빈이 지금 논쟁을 하던 이런 일들은 한 세대 후에 사실은 알미니안의 5대 학론, 반박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논박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면서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쳤었던 것, 논증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신명기서 30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처음에 제기했었던 문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떡을 주셨어요. 선물로 떡을 주셨어요. 보이가 하면서 떡을 탁 주셨어요. 내가 이 떡을 손에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야, 그 떡 무슨 떡이야? 이거 내 떡이야 그랬습니다. 내 떡일까요? 하나님 떡일까요? 두 말이 다 맞아요. 예, 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 다만 내 떡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 것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 이런 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떡을 받았는데 이건 내 떡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 떡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의 또 다른 목적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핑계할 수 없으리라 하는 거죠.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법을 명령하였으므로 그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는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혹은 나는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명령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 왜 선을 행하라고 하실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죠? 난 전적 타락을 통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 타락과 무능력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능력도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도록,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 어려서 연약한 이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린 아이들, 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몽이란 말은 뭔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아이들, 아직 자기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란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서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할 수 없으리라 하는 거예요. 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떡을 받았는데 이건 내 떡이야 말할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너는 힘이 있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네 속에 성령께서 계시잖아. 네 속에 주의 은혜가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